에스겔서 38장 12절을 보면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에스겔, 세상의 중앙을 어디라고 표현했느냐면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평안히 거주하고 있을 때 이제 마지막 때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걸 예언한 거예요. 왜? 세상의 중앙이 예루살렘일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포항이 세상의 중앙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모형, 그림자, 예표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마음의 성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벽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마음이 성인데 땅에 있는 우리 마음은 우리 존재에 우리가 거룩한 나라인데 땅의 예루살렘이에요. 많이 오염되고 전쟁 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가장 높은 하늘에 있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 그게 하나님을 닮은 새 마음입니다. 거기에 딱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이 하늘의 예루살렘 성과 같은 마음과 땅의 예루살렘 성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우리 마음의 왕입니다.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예루살렘 성전에 지극히 존귀한 자가 머무르는 지성소, 법궤, 그 위에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원래 그게 심판의 보좌였는데 왕이, 대제사장이 자신을 희생 제물로 피 뿌렸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상에 임한 죄와 사망의 바이러스의 저주가 대속되어진, 갑지불이 되어진 거예요. 그 은총으로 모든 피조물이,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인류가 살 길, 영원히 사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와 연합되어 믿음으로 연합되는 백성에게 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우리가 믿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몸이, 영혼이 구원받았어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우리의 혼도 주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그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이 믿음을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에게 절대로 굴복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를 깨달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피 흘리셨다, 이것밖에 노래할 게 없어요. 지금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주 58년경 세상의 중앙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거룩한 나라의 심장부, 자기 존재의 밑바닥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불과 2, 3년 전 에베소에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음에도 바울은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기어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면 소아시아 각 도시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이 바울을 말렸던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또 21장 4절에서도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무는데 제자들이 말립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은 맞는데, 성령으로 충만했던 건 맞는데 적용은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제대로 적용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배 타고 유대 항구 도시 가이사라에 들렸을 때에 이때로부터 약 26년 전인 주후 32, 3년경에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세웠던 7명의 안수 집사 중에 한 분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빌립 집사가 26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이 계속 무럭무럭 성장하니까 호칭이 바뀌어요. 빌립 집사, 빌립 안수 집사에서 복음 전도자 빌립, 신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의 공인된 그런 호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자신의 은사나 사명, 우리는 다 복음 전파 사명이 전부 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목사나 전도사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 다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사명을, 복음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거 하다 보면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오해도 받고 그래요. 왕따도 당하고. 그런데도 계속 이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전진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면 믿음은요,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좀 시험 들었다고 때려치워 보자,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좀 쉽고 편안한 삶으로, 경상도 표준말을 쓸게요. 시부지기 안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지근해지기 시작해요.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의 성장은 반드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면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전진해야 돼요. 빌립에게 딸이 넷이 있습니다. 최진사 댁에는 셋이 있는데, 경건한 부모, 빌립만 전도했겠어요? 부인도 열심으로 생업을 꾸려가면서 자식 키워가면서 복음 전파를 하는데, 이 딸내미 4명이요 처녀입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다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든지 예언의 은사를 받아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언하는 사람들. 앞으로 예언이나 이게 선지나 선견적 은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지금 이런 데 대해서 너무 닫혀 있어요. 전 세계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앞서가는데, 또 많은 오해나 신학적인 오류나 또 임상적으로도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조금씩 준비해야 돼요. 왜? 미리 대비해야 돼요. 미리.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기본은. 이 딸들, 예언하는 딸들도 다 아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그리고 빌립 집사도, 그 부인도 가지 마세요. 가면 고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온 천하가 크게 흉년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언해서, 이 사람은 예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인된 공적 권위를 인정받은 아가보 선지자가 또 그 집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자기가 기도 중에 본 성령의 환상을 나누면서 바울이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니까 가지 마세요. 이러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전체 대사가 절대 가면 안 되는 분위기야.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빌립 집에 모인 빌립의 가족들과 아가보 선지자와 제자들과 또 몇 사람 더 있었겠죠. 전부 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지가 사도라도 생각을 바꾸고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3절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자기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감옥 들어가는 것은 기본이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이런 거룩한 용기, 이런 거룩한 고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예수쟁이를,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지요. 우리가 이런 용기를 가지면은 세상이 두려워 떱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 역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왜 바울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예루살렘 행을 이토록 고집하는 것일까요? 선지자나 예언언사자들도 막 가지 마라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 반발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당신만 예수 믿어? 사도면 다야? 우리도 성경 알아. 우리도 복음 전해. 기도도 하고 성령의 은사도 있어. 당신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말이지, 정도껏 해야지 말이야. 좀 말리면 절제하는 맛이 있어야지. 그러다 죽는 수가 있다고. 실제로 이때로부터 약 10년 후에 바울은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목배임 당해 순교합니다. 그리고 이 악역의 사명을 네로 황제는 다 하고, 지는 자살했는지 하여튼 뭐 타살인지 아주 죽습니다. 악한 그릇은 악한 용도로 쓰고. 여러분, 바울이 부러워요? 네로 황제가 부러워요? 에이, 아닐 것 같은데. 우리는요, 예수 믿어도 네로 황제를 더 부러워합니다. 왕이 하면 돼봐야지. 부귀영화를 누려봐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성경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깊은 마음속 밑바닥 우리의 예루살렘 성에서는 다른 게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용기가 없지요. 혈기왕성해도 용기가 없어요. 복음을 자랑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목사인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바울이 선교하기 한 해 전인 주 67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이거는 안 믿는 아시아 사람들 말하는 게 소아시아 사람들. 믿는, 바울이 전도해서 수천 수천 명의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버렸다는, 모른다는. 왜? 아마 로마 제국 하에서 소아시아 지역도 속주니까 바울 현상 수배를 해놓고 언론으로 계속 프레임을 짜서 바울 잡아온다고 하고, 바울하고 친하면 잡아 넣는다고 그런 이야기 했겠죠. 그럼 모른다고 외면하는 거예요. 딱 잡아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들이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디모데 후서 4장 15절에서도 16절입니까? 비슷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변명한다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도 있지만 재판정이나 이런 데 끌려가서 또는 성도들 만나가지고 자기가 왜 이런지 이런 거 이야기해도 나와 함께한 자가 없다는 거야. 다 나를 버렸어. 왜? 이 인간하고 가까이 하다가는 나 고생하겠다. 내한테 좀 지장이 있겠다. 그들에게 바울은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에게 고난이 핍박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지 말라고 권했던 분들이 믿음이 안 좋은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도자, 성령 충만한 제자들, 예언의 은사들, 공인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또 이분들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설명했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즉 주님을 닮은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많이 나타내었던 아주 귀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는 믿음의 분량과 분수가 달랐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의 크기도 달랐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믿음의 용량의 그릇도 달랐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다가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목숨을 걸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처음에 많은 충돌이 있었어요. 다 자기같이 믿는 줄 알고, 마가 요한도 바나바하고까지도, 베드로하고까지도. 그러면서 바울이 10년, 20년 믿음의 경륜, 사역의 경륜, 많은 연단을 받으면서 바울의 용어입니다. 믿음의 분수가 있구나, 은혜의 분량이 있구나, 그릇이 다 다르구나. 교회의 최고 지도자, 사도입니다. 사도가 된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으로 인하여 더 크고 더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을지 몰라도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칭찬받을까요? 책망받을까요? 저는 목회 연초가 더해져 가면서 정말 더 두렵고 떨립니다. 정말 두려워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늘 생각해요. 진심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이 택함받은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더 높고 깊은 지혜를 따라 더 많이 낮추시고 더 깊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처음부터 깨달은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들을 많이 겪으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바울이 뭘 깨달았느냐? 내가 겪었던 그 많은 시험과 그 많은 고통과 연단들이 나로 하여금, 내가 그래도 명색이 사도인데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도록 만드는 사랑의 도구였구나. 또한 바울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시련과 고통들이 나의 영혼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안전장치였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신세 한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스케일의 구원의 드라마, 구속사 드라마에 자기를 주연급으로 초대교회 때 캐스팅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지식으로. 그리고 감사했어요. 감격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아, 세상 사람들아, 내가 맡은 사도의 배역이 뭔지 아느냐?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되는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령거리가 되었노라. 저도 이게 신학교 졸업하고 이래저래 25년 넘으니까 이게 좀 깨달아져요. 교수님들 배웠을 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도자가 끄트머리가 돼야 되고 구경거리, 지금 카메라 돌아가고 있거든요. 천사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와 같이 죄범하고 유혹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 육체로 주님을 위한 고생길을 걸어가는, 자기 십자가를 걸어가는, 이걸 보고 천사들이 흠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의 기회를 삼아버려요. 천사들이 눈을 가려요. 여러분,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나라에 이기는 자, 상속자로 가면 천사로 우리가 판단하게 돼요. 우리가 더 높단 말입니다. 주님의 창조의 질서상. 성령의 각종 은사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위한 도구요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번 이 도구와 장비들을 주면, 사장님이에요, 줬으면 회수하지 않습니다. 주의 은사를 주시면 후회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직원된 우리가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회사 돈 챙기고 착복하고 이러면은요,
이 사람 어때요? 그 은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주여 한다고 망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함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필요에 따라 사역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소멸됩니다. 그리고 계속 보관되어 있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언하고 또 믿음의 은사를 발휘하고 이러면 계속 성장해요. 그러나 안 하잖아요. 중보기도 은사자가 안 하잖아요. 복음 전도자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딱 멈춰버려요. 그리고 썩어지고 퇴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은사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까? 영안이 열린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일생에 걸친 자기 마음밭에 돋아나는 쓴뿌리의 더러운 잡초들을 날마다 뽑아내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밭에 주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열매가 점점 맺히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고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간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몫에 태인 자기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갈 수 있는 인격적 변화가 성령의 열매, 주님을 닮은 성품의 가장 확실한 척도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 주님의 능력과 성품은 상호 보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힘만 세가지고 좋겠습니까? 인격도 훌륭해야죠. 인격만 가지고 밥 먹습니까? 능력이 있어야죠.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이 성령의 열매와 또 주님의 인격을 닮은 그 열매를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불로써 연단해요. 많은 시험과 시련과 이걸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연단해서 보석 같은 신랑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따라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은사도 발휘되게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주를 향한 이런 생명 다한 사랑으로 삶과 죽음의 전쟁터에서 일생을 다윗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물론 등 따시고 배부른 한번 크게 자빠졌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목숨이 오고 가는 피 튀기는 전쟁터, 여러분이 직장이 전쟁터고 인생이 전쟁터고 학교가 전쟁터고 생존 경쟁이 전쟁터 아닙니까? 거기에 다윗은 자기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승리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건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일생 체험적으로 노래했다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리스도의 장군 사도 바울도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신을 주님이 생명싸개로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망대가 되어주셔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바들바들 떠는 게 아니에요. 죽을 각오를 했지만 놀라운 평안으로 준비된 군화를 신고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사망의 독사를 짓밟아요. 근심과 염려로 다가오는 뱀과 장발을 짓밟아요. 그리고 극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주님을 향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룩한 용기, 이것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그동안 돌파되지 못했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모든 삶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소화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 이 설교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기적이, 요나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